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요,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던 이 야곱과 요셉을 두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해 보면은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들은 타락하고 그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민족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이뤄가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 훗날 400년이 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냐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하셨죠. 그리고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거야 라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내 삶 가운데 나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뤄가실 거야. 언약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자식은 이삭밖에 없고 그렇게 또 아브라함 스스로가 엄청 똑똑해서 발달된 문명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언약을 유효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져 가요? 이삭에게 이어져 가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아요.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마저도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싸우고 막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져 창세기 32장 28절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라고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고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장례 기간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는지 보고 있는데 장사가 40일 그리고 애곡이 70일을 했다고 해요. 1년이 몇 년이죠? 365일. 이 1년의 3분의 1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110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9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네, 이제 장사를 하러 이제 장례를 애통해하면서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나아가죠. 그때 그 애굽 사람들의 애통을 보고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민이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 이는 애굽의 큰 고통이다 할 정도로 그 장례가 엄중하고 크며 누구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치러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 목적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는 장지라고도 표현하죠. 이 장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야곱의 유언이 창세기 4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야곱의 유언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그럼 막벨라 굴은 어디일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잠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즉 야곱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그 할머니의 그 묘를, 가족 묘를 사기 위해서 해족 속에게 400세겔을 주고 딴 상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 이게 창세기 23장에 나와 있죠. 그렇게 야곱은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그들의 가족 묘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도 훗날에 11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요셉의 유언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뭐라고요?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나를 이 애굽 땅에서만 두지 말고 나중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야곱의 죽음으로써 마무리되고 있지만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유지된다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그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크레딧 끝나잖아요. 감사하느니 뭐 막 땡큐 막 이러면서 스페셜 땡큐까지 막 다 한 다음에 막 제작사 누구누구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또 영화가 빠방 시작되면서 다음 후속편을 예고하게 만들죠.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문 용어는 아닌데 그냥 잠깨시라고 이걸 쿠키 영상이라고는 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관객들은 그 쿠키 영상을 보면서 다음에 후속편이 또 어떻게 나오게 될까? 이 영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바로 오늘 이 50장이 바로 쿠키와 같은 거예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또 출애굽을 통하여 큰 민족과 큰 백성으로 언약될 것을 만들어질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0년 전에 출애굽이 있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너희 민족들이 누군가의 객이 되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할 거야. 400년이나 무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내가 다시 나오게 될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큰 민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출애굽은 필수적이며 그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과 요셉의 때에 애굽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출애굽을 하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어서 다시 가족이 있는 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요셉이 유언으로 내가 죽지만 나의 해골을 다시 나의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쿠키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창세기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창세기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희는 반드시 출애굽을 할 거야라는 쿠키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출애굽하죠.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유해를 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돌아갈 진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봤을 때에 애굽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죄 많은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가요? 문명이 화려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 시대의 최고 문명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전 세계 가운데에서. 애굽은 죄 많은 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하죠? 그들이 잘나서 막 반역을 일으켜서 출애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 근데 그 장자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넘겨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즉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가 있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도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을 등지고 떠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약속의 땅, 천국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들어갈 때 모세가 아니었죠.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예슈아가 히브리어로 같은 원형입니다. 호세아도 이제 같은 원형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건 그 언약의 땅,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 누구?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라고는 당황스러우시겠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구절로 만들면 무엇이 나오겠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불변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슬림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야 라고 인정합니까? 아니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삶의 행실과 순종이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지금부터 나의 삶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사로잡고 미혹시키며 막고 있는 것들 또한, 모든 문제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쿠키와 같은 삶입니다. 천국 백성의 예고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천국의 쿠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의 쿠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듯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실을 보면서 또 내 삶에 내가 나오는 언어와 기품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러한 거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지옥 쿠키와 같은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쿠키 형상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하시면서 선포하는데,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 말씀을 믿으며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선포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신 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못 끊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진짜 천국의 예표가 드러나냐고요.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비슷비슷하네, 아니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더 악하고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우울해, 난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쿠키와 같은, 천국의 쿠키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악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불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대로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을 언약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그것들을 굳건히 믿으며 담대히 선포하시며 천국 백성과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천국 백성과 같은 모형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 백성과 같은 모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우연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있은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구원을 이뤄가시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친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또 그 이후에 언약들을 이뤄가시는 그 예표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영원한 언약, 천국의 삶의 예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진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시키셨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예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끊어낸 삶 가운데 다시 천국 백성의 예표와 같은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원한 언약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원한 천국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땅히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악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예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갑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과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간절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